오늘 날씨가 더울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확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화가 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더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날씨가 더워지면 너무 여기가 예배들이 힘들기 때문에 7월, 8월 두 달은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로 시간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아직 6월 달이 중간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 선풍기들이 좀 우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풍기를 좀 해가지고 이 선풍기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가까이 가져가세요. 좀 시원하게 화 안 나게. 제가 원고를 길게 써왔는데 저는 오늘 원고를 최대한 짧게, 그래서 말씀을 조금 짧고 굵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더우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이라는 성의 여인이 기분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이때는 날씨가 더운 때이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역시 아주 날씨 더운 그런 시간에 지금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근데 더운 것보다도 그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총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늘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날씨 더운 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화가 나거나 속에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불을 확 지르고 같이 죽었다.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어떻게 자동차를 막 달려가지고 돌진해서 큰 사고를 나서 크게 다쳤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자 이러면서 그런 사고를 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가성의 여인은 어쩌면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12시쯤 되는 점심때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거죠.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낯선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죠.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이 괴로운 마음, 나의 아픈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 나누지 못한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자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분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속마음에 있던 속생각을 확 얘기하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툭 끄집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동안 늘 생각하는 뭔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시고 내가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그게 알고 싶어 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난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종합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머무른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야, 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면서 지혜가 부족해요. 백성들을 잘 통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세금도 깎아주시고 너무 힘든 일들 많이 시키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왕이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였는데 그 중에 10개의 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버려요. 그 10개의 지파를 떼어가지고 왕이 되는 여로보암과 2개밖에 안 남은 지파를 가지고 있던 르호보암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10개라는 어마어마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일 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솔로몬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예배는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다른 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계획을 만듭니다. 두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저쪽 단 저 위쪽에 북쪽 이스라엘에 두 곳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쪽에 유다까지 갈 필요는 없구나,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되고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볼 때는 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났지 하면서 더 북쪽을 미워하게 됐고 북쪽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루살렘만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남쪽 사람들이었고, 북쪽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드렸던 장소니까 여기가 맞아 이랬던 거죠. 예수님 당시까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지
그게 늘 궁금했던 거죠. 근데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같은 그분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21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하지 말래요. 예루살렘도 필요 없대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진짜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줄이면, 날씨 더우니까 두 가지로 딱 줄여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두 가지예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셔. 하나님은 동물도 아니셔. 하나님은 나무도 아니셔. 이렇게 빼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쭉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건 이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다. 뭐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 더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려우니까 그냥 살짝 지나가도록 해요. 어쨌든 인간과 너무나 다르신 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살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아주 괴상망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셨나? 아니 모세는 40일 동안 음식도 안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한 게 뭐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 주신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내가 신을 만들어? 그 우리 이집트에서 본 거 있잖아요. 금을 모아서 금으로 신을 딱 만들고 우리가 그 신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 이집트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그러면 금을 가져와 보세요. 사람들이 금을 가져왔어요.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탁 만들어 놓고 축제를 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면서 막 축제를 벌였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믿을 수 없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건 금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축제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에게 이제 신이 생겼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만들어줘야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의 가장 잘못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의 그리심산이나 남쪽의 예루살렘이나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21절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보다 훨씬 쉬운 표현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면 딱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그 아버지, 엄마를 대할 때 다른 사람 대하는 것과 같은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사장님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빠 만나듯이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옷도 잘 입고 날씨 덥지만 넥타이 쫙 매고 딱 옷 입고 최고로 멋있게 그래가지고 인사를 딱 하고 그렇게 사장님을 봐야 앞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쉽잖아요. 만약에 정부의 높은 사람 누구를 만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만나러 간다든지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처럼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가 잠옷 입고 가도 기뻐하시고, 내가 옷을 대충 입고 가도, 얼굴을 제대로 만지지 않고 가도 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빠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빠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더 가까이 그분에게 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버지란 표현 속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너무 복잡한 얘기를 다 빼놓고 줄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이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렇게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대하듯이 내 마음을 열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